면서 우리 반주자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반주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몰라요. 그냥 막 놀고 먹는 것 같아요. 반주자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34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지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따져봤어요. 왜 얼굴이 좋아졌을까? 근데 가면서 저희가 외식을 2번밖에 안 했어요. 햄버거를 2번밖에 안 먹었어요. 전부 다 성도 집사님들이 해주신 반찬, 콩자반, 멸치, 하여튼 억수로 많아요. 그거 먹고 그래서 밥도 많이 먹고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또 가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찬해 주신 건 너무 잘 먹고 갚을 길이 없지만 제가 꼭 기도로 갚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디모데전서 4장 5장 4장 5장 6절 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입니다. 오늘 몇 가지 특별히 종들에 대해서 종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들에 대한 태도 자세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종들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느 쪽 마이크가 이쪽이 나오나요? 오른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인지 잘 몰라요.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리스펙트죠. 오늘 말씀 보니까 존경하라, 공경하라 비슷한 얘기죠. 이번에 단기 선교팀 구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Respect, Responsibility, No Regret. 서로 존중하시고 책임지시고 후회 없는 단기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3가지를 단기 선교 모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리스펙트하고 살아가십니까?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이라는 말을 참 어렵지 않아요. 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분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공경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부모님은 내가 밥도 잘 해주고 하지요. 근데요, 공경하고 공양은 다른 거예요. 공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떻게 절에 쓰는 말이 아니라 음식 주는 게 그게 공양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공양하죠?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도 공양하죠? 그렇죠? 막 밥 확 던져주나요? 저도 조심스럽게 가서 주고요. 물 정중하게 부어줘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제가 칭찬받았을 거 아니에요. 개한테도 그렇게 해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해요? 먹는 것 정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최소한 공경은 공양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 수 위죠. 존경했는가? 밥 주는 데다가 죄송해요. 식사 주는 데다가 거기에 존경이 플러스가 됐는가? 그때 그걸 가리켜서 공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밥 줬는데요? 나 효도했어요. No,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말 자격 없다고 얘기했어요. 부모님 밥 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존경했는가? 그게 들어갈 때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만 하면 다 되나요?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편안했는가? 효도의 제일 끝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면 나는 효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 안마기를 사드려도 부모님 마음이 늘 불편하면 효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건 늘 얘기한 것처럼 내가 편안하게 해줬는가, 편안하게 해줄 때 그게 진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고 살아가십니까? 자,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공경하는 사람은 첫째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존귀히 여깁시다. 누구를 존귀히 여겨요? 나부터 존귀히 여기라는 건 나부터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부터 좀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실 때 이렇게 지었대요. 뭘로 지었어요? 나무에서 한 그루 쑥 뽑아가지고 지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건 뭐 어떻게 지었는지 그냥 말씀으로 지었지만 특별히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지었을 때는 좋다 이게 토부지요. 근데 사람 지을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토가 하나 더 붙어요. 토토부, 정말 엑설런하다, 원더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원더풀합니다. 원더풀하신가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원더풀한데 내가 원더풀하게 사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더풀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원더풀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으시고 토토부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기가 막히게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절초풍하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엑설런하게, 원더풀하게 내가 살아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무엇인가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에 끌려다니지 않는 생활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넘버원은 뭐예요? 그래도 넘버원은 뭐지요? 돈이죠, 돈. 정말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뭔가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 아닌 것이 나를 끌고 가면, 예수 아닌 것이 넘버원이 되면 그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돈 자꾸 그러면 어떻게, 나는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미 나는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요.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에 끌려가요. 환경에 끌려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이끌림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초점 맞추겠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아닌 것이 나를 끌고 가는 한, 또 예수 아닌 것에 내가 끌려다니는 한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며 살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건 좀 재미없어. 돈 많은 나, 건강한 나, 뭐 좋은 차 타는 나, 큰 집 사는 나, 건강한 나, 또 뭐 있죠? 멋있는 나, 이쁜 나, 뭐 명품 입은 나, 뭔가 한번 이렇게 수식을 해야 좋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그건 별로 매력 없어. 근데 정말 매력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매력이 있잖아요. 거기는 명품도 의미가 없어요. 뭐 의미 없다는 표현보다는 거기에 비하면 명품은 어떻게 의미 없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돈 많고 적음도 별 의미 없죠. 건강하고 건강치 않음도 별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뭐 권력 있고 권력 없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해야 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세상 것이고 주변의 환경 것이라면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길 때는 돈 많은 나, 명품 옷 입은 나, 큰 집 뭐 사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해야 할 때, 와, 내가 하나님 닮았대. 내가 예수님 닮았대.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리스펙트 한다는 건 나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겨요. 여러분 상대방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이분들 존귀히 여기시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존귀히 여기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존귀히 여기는 겁니까? 딱 하는 가지죠. 내가 당해서 싫은 것 상대방이 안 하면 돼요. 옥자 집사님, 내가 목사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갑자기 막 욕하면 기분 좋아요? 집사님한테? 때에 따라 좋아요? 이상하네.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욕을 했는데 왜 좋지? 리스펙트 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건 고마운데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욕 받으면 기분 나빠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상대방이가 안 하면 돼요. 또 내가 당해서 내가 받아서 좋은 것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칭찬일 때 나 참 기분 좋더라.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눈물 닦아줄 때 참 좋더라. 내가 힘들 때 누가 와서 내 어깨 톡톡 쳐줄 때 좋더라. 그거 똑같이 해주면 돼요. 상대방이 눈물 흘릴 때 가서 눈물 닦아주고요. 힘들 때 위로해주고요. 내가 받은 좋은 경험들,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가지고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그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죠. 인간사 모든 관계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뭘 해주면 좋을까? 내가 이런 것 받아서 참 기분 좋았어.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 하라고요? 리스펙트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6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두 번째는 자족하라. 자족이 뭐죠? 한문으로는 스스로 족한 줄 알아라. 헬라어로는 아우타르 케이 아스라는 말인데 참 재밌는 말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어떻게 해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뭐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이익이 되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족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자족하는 걸까요? 자족이 쉬운 걸까요? 이런 거죠.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라고요? 참, 요 말이 참 가슴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집, 차, 직장 뭐 이렇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아라. 물론 그때는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두 끼, 세 끼만 먹어도 아유 오늘 하루 잘 보냈어.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생활은 자족한 줄 자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족은 왜 중요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의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요? 자족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비교죠. 비교. 꼭 따져본다면 비교라는 단어겠죠. 비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만족함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뭐 월급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받을까? 저 사람은 뭐 차도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한 번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자족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걸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은혜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어떤 일일까요? 내게? 그저 감사한 일이겠죠. 그렇죠? 내가 비교하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셨지, 이게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이건 뭐가 돼요? 모든 게 다 감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설령 똥차를 타고도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똥차를 탔는데 왜 기쁠까? 왜 감사가 나올까?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40년을 지나면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 이건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가 아니라 물어봐야죠.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처해진 이 형편,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고 고백할 때 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건 감사야, 은혜야, 축복이야, 은총이야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들, 또 사건들 물어보자고요. 우리 혜경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재수없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시각이에요. 근데 혜경이의 신앙 고백 속에 본다면 그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일까, 혜경아? 무슨 사건이라고? 차 사고인데 내가 차 사고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차 사고예요. 차 사고예요. 근데 정면 충돌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죠?
충돌하고 저렇게 멀쩡한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충돌할 때는 보통 머리가 하나 부러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까도 물어보니까 아유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야 참 진짜 통뼈다. 이걸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계속해서 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은혜의 눈으로 보는 순간 잠깐 속상함이 있지만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들, 지금 내게 주어진 자식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은혜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어떻게 해요? 야, 옆에 집 애기는 이거 했는데 니는 도대체 그 모양이냐? 뭐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가 은혜입니다. 자족합니다. 내게 주신 환경이 은혜입니다. 자족합니다. 내게 주신 형편이 은혜입니다. 자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니라. 자,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증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이번 달 구역 공간가요? 그런 거 한번 보셨죠? 기억나세요 혹시요? 근데 똑같은 얘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데 디모데야 이런 선한 증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목회할 때 이런 선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보죠. 자, 이것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일을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죠. 첫째는 내가 그 일을 사랑으로 했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 일을 사랑으로 했는가? 혜경아 오늘 반주 사랑으로 했지? 그럼 저거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겠죠. 목사가 기뻐하는 게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했는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의와 견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디모데야, 네가 사역할 때 막 억지로 하지 마라. 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사랑으로 했는가 한번 질문해 봐라.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네가 목회할 때, 네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사랑으로 했는가? 또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부서장으로 수고하는데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으로 했는가?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뭐 때려치고 싶어요. 맨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좀 해보란 말이에요. 올해 한 번만 합니다. 나 협박하지 말고요. 한 번 하실 때도 어떻게 사랑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해보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왕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뭐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두 번째 제 식으로 질문한다면 두 번째는 얼마나 참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얼마나 참았는가? 여러분 얼마나 참으셨어요? 일주일 내내 참았어요? 얼마나 참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신앙생활하는가? 저도 잘 못 참는 그렇지만 어떻게 인내했는가? 부르륵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세 번째 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드러냈는가? 의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얼마나 드러냈는가? 내가 의롭다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드러냈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꼭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아이고 불쌍해,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내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고 어떻게 그래 뭐 그러고 어떻게 아우 내가 다 당했네. 그러지 말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잘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제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 경험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봤을까?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오늘 그 알렉스를 만나면서 한 30분 얘기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알렉스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가슴 아픈 얘기 할 수도 없고 그 알렉스의 마음이 어떨까? 그 며느리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했는가.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이해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줄 안 되니까요. 내가 오래 믿었다니까요. 내가 그거 충분히 경험했다니까요. 그런 걸로 다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생각했는가. 그럴 때에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결국 목적은, 타이틀은, 최종골은 영생이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뭘까요? 선한 증거를 보이더라고요. 선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했는가,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참아냈는가,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드러냈는가, 또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했는가. 최소한 그 인생에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산다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증거가 드러나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무례히 행치 않고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요? 선한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 일이 왜 중요합니까? 자, 우리 18절 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오늘 본문의 18절만 말씀 보면 돈 되는 일 있나요 혹시? 돈 되는 일은 별로 없죠.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해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럼 나 굶으란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뭐예요? 이것이 오늘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뭘 쌓는 거라고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쌓는다고 얘기해요?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라고 하는 게 우리 복음성가 할 때 뭡니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잖아요. 그런 거. 분명히 집은 집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의 신앙의, 자기의 삶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손에 죽어도 안 봐. 내 것만 챙길 거야. 가만히 그렇게 사는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나? 또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 저는 안 봐도 그냥 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너의 뭐라고요? 네 인생의 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 어떻습니까? 나는 한 번도 손해보지 않아. 나는 손해볼 일 죽어도 안 해. 그 사람의 터는 어떻게 해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꼭 터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선한 일에 부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좀 어떻게 좀 나눠주길 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또 선한 사업에 부해지길 원합니다. 막 퍼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얘기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부죠. 하나님이 좋아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할 일만.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할 일일까? 그 일 하는 거예요. 또 그 일 했다고 해서 어떻게 목사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칭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혼자 뭐 하면 돼요? 이러고 하고 다니면 돼요. 그냥 잘했다, 착하다, 뭐 동네방네 떠들 것도 없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인생에 좋은 터를 쌓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 그게 투자하는 삶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좋은 터들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죠. 뭘 피하라고요? 뭐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 변론을 피하라.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말싸움, 말장난하지 마라. 그렇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신학자들이 참 이상한 거 많이 해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 갖고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런 것도 있죠. 뭐 세례 받는 것도 어떤 때는 뭐 침례를 받아야 한다. 또 어떤 때는 뭐 어떻게 이거 해야 된다. 뭐 이거 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의미만 살리면 중요하잖아요. 의미만 챙기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사소한 것 갖고 어떻게 내 교단, 네 교단, 어떻게 우리 파, 네 파 그렇게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 볼까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에서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말장난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있다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또 뭐 다른 예를 들면 천주교인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면 속이 시원하나요? 하나님 영광 될까요? 아마 그 천주교인이 그럴 거야. 아이고 믿는 것들은 말도 잘하네. 그러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땡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좀 져줘도 괜찮잖아요. 절에 다니는 분들하고 말싸움하고 이기면 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똑같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말만 잘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져주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소모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잘하라? 내 믿음 지켜라. 내 믿음 지켜라. 자꾸 그런 것 갖고 싸우려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내 믿음 지켜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은혜 지켜라. 은혜 지켜라. 내가 믿음 지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산다는 얘기는 20절에 보니까 허한 말과 변론을 어떻게 해요?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피하는 건 샥 피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어떻게 해요? 재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36개 가라는 게 아니라 자꾸 시비 걸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말싸움에서 이기고 믿음 까먹었다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얼굴 붉혀서 싸워서 이겼다 해도 내가 믿음 까먹으면 내 손해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싸울 때 도망가 버리든지 피하든지. 아유 나는 내 믿음이라도 난 지켜야 되겠다.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아유 나는 내 은혜라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나는 내 은혜는 까먹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 믿음, 자기 은혜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요? 칼pit하면 막 싸우려고 어떻게 가서 막 하면 시원해.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내가 내 믿음의 보화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싸울 때마다, 그런 논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리는 좀 피하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핏대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주님이 그럴까요? 야 네가 인상 쓰는 순간 내 영광 다 가린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오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